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에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에 따라 바룩이 이 말씀들을 책에 기록한 후 예언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한 말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서에만 나오는 인물로 45장은 그가 편집한 기록에 대한 서명 역할을 하지요. 여호야김 4년은 BC 605년으로 바룩이 여호야김 앞에서 두루마리 책을 읽고 핍박을 받은 사건인 36장 이후에 위치해 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 전기 마지막 부분에 후기처럼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본장에서 하나님은 바룩에게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의 생명을 책임져 주심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본장에서 제시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생명 보존의 약속은 바룩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이고 암담한 정황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BC 605년은 국제정세나 유다 왕국의 형편이나 예레미야나 바룩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극심한 변화와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유다에게 종말이 시작된 해라 할 수 있는 그때 예레미야에게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도 혼란의 시기를 지나고 있죠.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구합시다. 3절에 내가 말했다. 내게 화가 있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탄식으로 피곤하고 쉼을 찾지 못한다. 내가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룩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한 말을 들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룩의 고통과 탄식은 예레미야의 탄식과 비슷하지요. 둘 다 백성들의 소망 없는 상태를 공유했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유다를 향한 슬픔을 공유했습니다. 또 다른 고통의 이유는 아마 개인적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아 실현과 관련된 것입니다. 바룩은 유다의 명문가에서 출생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자란 바룩에게 고위 관직에 오르거나 선지자의 반열에 오르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죠. 하지만 그에게 닥친 현실은 기득권 세력들로부터의 철저한 배척과 일반 백성들의 비난과 욕설과 모욕이었으니 이를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룩의 고통은 이 시대 우리들의 고통이기도 하지요. 그의 작업은 오래된 사실에 대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기의 백성이 겪고 있는 일들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내 가족과 친구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기록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면서 미래이기도 하지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룩은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소리내어 사람들 앞에서 읽는 것이 자기의 할 일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탄식하느라고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내야 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메시지여야 할 것입니다. 4절에 보아라, 내가 세운 것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뽑아버릴 것이다. 내가 온 땅에 그리하겠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것을 무너뜨릴 때의 고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가로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고통이라는 배경 속에 너의 고통을 놓고 보라는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5절에 그런데도 내가 내 자신을 위해 큰 일들을 추구하느냐? 그것들을 추구하지 마라. 보아라. 이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목숨을 전리품처럼 건져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큰 일을 찾느냐? 하나님은 바룩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습니다. 좌절된 야망의 뿌리, 좀 더 크고 나은 일에 대한 갈망, 예언자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보다는 정치 권력의 중심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은 갈망을 드러내십니다.
바룩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대재난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에 대해 회의를 품고 개인적인 야심을 품을 때가 아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루살렘의 정치계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역사의 세계적 규모를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열방이 바벨론 제국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역사가 주변 국가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일은 온 땅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바룩은 기록하면서도 모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목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룩의 야망을 다가올 심판과 그 상황 속에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비추어 볼 때 바룩의 큰 일은 아주 작은 것이다. 오히려 지금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여 보존하려는 일이 큰 일이었습니다. 바룩은 마침내 성경을 기록하는 일을 끝마쳤습니다. 바룩에게 하신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요. 우리의 흔들리는 모습, 경제적인 상황,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외로운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에 큰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런 엄청난 죽음의 시대에 생존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룩의 고통과 좌절된 포부를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에게 나 역시 너와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나는 너의 야망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십니다. 바룩에게 그의 고통을 하나님의 무한한 고통 속에 놓고 그의 야망을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안에 놓아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한 후에 고통을 참고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개인적인 계획과 포부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려는 일 안에 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궁극적으로 세계 전체의 심판과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과 은사와 능력, 포부와 꿈이 이 위대한 과제와 어디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삶과 은사와 능력을 투자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바룩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